38년 된 병자 고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적, 이적 행한 것이 많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딱 7개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요한복음 7대 기적 사건이라 말하고, 이것에는 각기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진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요한복음 1대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합전 시간에 본 왕의 신하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죽어가는 아들이 살 줄 믿습니다 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멀리 있는 집에 있는 신하의 아들을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적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진리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여기에 구우라는 것은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얼마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죠. 설과 추석, 또 정월 대보름, 이런 명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성에서 3대 명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밝히지를 않았지만은 맥추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도 율법에 따라서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명절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습니까?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10만 명이 좀 못 되는데, 전국 전 세계에서 명절 때 모여들다 보니까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광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저희들 또 우리나라의 명절이 되면, 우리 어릴 때 명절 참 먹을 것, 그것을 많이 기대하고 명절을 기다리잖아요. 지금도 문득 생각나는 게, 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쌀밥이 맛있는지. 그때는 이제 거의 보리쌀만 가지고 밥을 짓는데, 옵쌀이라고 해서 조금 쌀을 넣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어떻게 맛보면 그 쌀밥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일벼라고 하는 벼가 있었는데, 키는 작고 아주 수확이 많았던 그 품종 쌀입니다. 그 쌀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통일벼 쌀의 미질이 안 좋아서, 지금 기준입니다, 그렇게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일벼 그 쌀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좋은 쌀이 나오니까 자취를 감춰 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 쌀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지금은 그 쌀로 밥을 해도 맛이 없는가? 그 당시에 쌀뿐만이 아니라 라면도 끓이면 그렇게 맛이 있었다. 아마 지금 사람들의 그 입맛이 고급스러워져 가지고 막 그러지 않았는가. 옛날 선조 임금도 그 전쟁 임진왜란 때에 그 피난을 가다가 그 강원도 산골 어디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고기를 이제 임금님께 반찬으로 해 올렸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선조 임금이 너무 배가 고프셨는지 그 고기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 고기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그 강원도 사람들이 이 고기의 이름은 묵입니다. 묵, 한자로 묵입니다. 그러더래요. 참 그 고기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고기를 묵으라 하지 말고 이제는 금자를 붙여서 금어라고 해라. 그래서 묵이 선조임금에 의해서 금어가 됐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선조임금이 왕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옛날 생각이 나서 그 맛있는 그 묵, 자기가 이제 금어라고 바꿔준 그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 고기를 한번 다시 반찬에서 올려라 해서 이제 그 고기를 강원도에서 가져와서 이제 요리를 해서 이제 임금님 반찬에 올렸대요. 그걸 묵어본 선조님이 너무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때는 그렇게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나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똑같은 고기입니다. 오히려 더 양념을 잘해서 더 맛있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고기에 영 맛이 없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금어라는 이름 붙이긴 아깝다. 다시 묵으로 해라. 그래서 그 이름이 도루묵이 다시 됐다. 그래서 강원도에 지금 도루묵, 저도 강원도 가면 그 고기를 먹어보는데 맛이 별로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입맛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옛날과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저는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면 지금도 그 전도사님 말씀이 주로 보면 옛날 호랭이 얘기도 하고 산신령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또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대인들의 이 기도 고구가 돼가지고 애지간히 설교 잘해서는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설교에 홍수가 돼서 TV에 CBS, CTS, 극동 여러 가지 방송들에서 하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전하다 보니까 설교에 이제 기가 고급스러워져서 애지간히 설교에서는 은혜를 잘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귀를 열고 꼭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루살렘에는 문이 여러 개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딱 이렇게 돼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의 이름이 있습니다. 왕만이 다닐 수 있는 왕의 문이 있고 또 분문, 그 오물을 밖으로 내는 똥분자 써서 분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문. 말 그대로 양만이 드나드는 문이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제물 양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해서 이 문 이름이 양문이 됐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그 양문 바로 지나면은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 양의 문으로 통해 들어가서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상당히 아름다운 연못이었는가. 그 연못 주위로 행각, 우리나라 말하면 정자죠. 정자가 다섯 개가 이렇게 띄엄띄엄 그 연못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양문인 지금 실제 문은 아니고 다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그냥 상상도로 되어 있는 문이고 바로 정자, 바로 행각이 이런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하나의 내가 연못 위에 있는 걸 해놨습니다만 이곳은 원래 사람들이 그 정자 행각에 들어가서 쉬고 관광 관람도 하고 그런 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각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쉬러 온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
마치 오늘날 병원처럼 이런 쉬고 관광하고 웃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거의 난치, 불치의 병자들이 거기에 전부 5개의 자리를 잡고 빼꼼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곳이 이렇게 병자들로 가득하게 됐는가? 거기 하나의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전체가 가로로 되어 있어요. 이 가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본에는 이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사본은 이 5장 4절을 넣어놓은 이 사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본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전설 하나 때문에 그 정자에 온갖 병자들이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온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 천사가 물을 휘젓는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막 천사가 와서 휘젓으면 물이 막 그냥 불불 끓듯이 움직이는데 그때 전설은 이렇게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에 어떤 병자든지 제1등 동시에 들어가도 뭐 그런데 한 사람만 들어가면 어떤 병인지 낫게 된다는 이런 전설 미신이 이 연못에 있었기 때문에 병자들이 전국에서 소문 듣고 나도 한번 거기 가서 1등을 한번 들어가서 내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가득 차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저자는 이걸 가로 열고 넣어놨느냐? 이게 현대인의 어떤 약점을 하나의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한 사람만 되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몇 사람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다 들어간 사람이 나서야 되는데 1등만 들어가면 낫는다. 2등 안 된다. 3등, 4등 절대 안 된다. 물론 사람들은 막 물이 동하면 막 들어가겠죠. 그러지만은 하여튼 그 전설은 1등만 낳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경쟁 사회다. 오늘날 모든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입니다.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하지 않는 대학 입시서 그럽니다. 간혹 신문에 나옵니다. 수능고사에서 2등한 학생 자살. 2등도 얼마입니까? 전국에서 2등 했으면. 그런데 그 부모가 닥달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해서 1등을 하지 왜 2등을 했느냐 하면서 닥달하고 오늘부터 너 잠 안 돼 하고 너무 하니까 그 2등한 학생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수능시험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꼭 1등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들도 경쟁을 붙입니다. 실적을 올려라, 성과를 올려라. 그러면 그거에 따라 연봉제를 주겠다. 일 잘하면 많이 주고 일 못하면 적게 주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오는 질병이 두통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 그 밤에 잠을 못 자, 불면증, 이거 겹치면 우울증으로 온답니다. 사람이 일사이 기력이 없고 그냥 축 처져버리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지금 사회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1등만 낳는다. 이 연못은 1등만 낳는다 해놓으니까 전국에서 다 올라오지만은 누가 빨리 들어가느냐. 물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새벽 1시도 될 수 있고 한낮 12시도 될 수 있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연못만 들여다보면서 그 들어갈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거기 오늘 본문 주인공이 소개됩니다. 거기 그런 전설을 안고 있는 연못 정자 한 정자 안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 병의 그 종류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아마 38년을 알았으니까 아주 이건 지극히 큰 질병이고 쉽게 낫지 않는 난치의 병이었어요. 여러분 38년 강산이 10년이면 번한다는데 4번 정도 변할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이 병자도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 나으려고 전국의 의원들, 병원,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지만 낫지 못하고 결국 나이 들어서 이곳에 내버려졌습니다. 지금 명절입니다. 다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 병자는 지금 그 찬바람 나는 그 정자에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가족도 없고 혼자 누워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마리아 수가성에도 예수님이 한낮 뜨거운데 남들은 다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 지역을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자기가 구원할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면 더 이상 이 땅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피곤함도 한낮의 뜨거움도 무릅쓰고 기어이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 수가성을 복음화시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오셔서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 정자를 지금 찾아오셨다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른 병자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오늘 38년 된 그 병자를 보셨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은 다 아시죠. 누가 말해줘서 아는 거라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억부로 지금 이 병자에게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때 이 환자에게 너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물론 아시죠. 38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셨고 지금이라도 내가 물이 동하면 빨리 들어가면 낫는다. 그 한가득 희망 가지고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좀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너가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38년을 여기에서 눈물 흘리면서 낫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니 마음만 있고 물이 동한 걸 보고만 있지 내 스스로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까지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이 말 대신에 자기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오래된 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의 치유자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을 회복시키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또 자연계의 모든 사물들을 다 자기의 원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물결도 고요하게 하시는
귀신도 떨게 하시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이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저 물의 전설을 그는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그 끝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이 말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짝잡힘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절대 어떤 물건을 들고 이동하면 그것이 노동하는 것이 돼서 안식일 준수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는 그냥 놔두고 몸만 가면 되는데, 병 나았다고 또 예수님이 특별히 너 자리를 들고, 이제까지 너 38년에 등에 붙이고 있던 그 냄새나고 그 극희한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가다가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님을 오셨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도 좀 이따 물 동하면 시간 되시면 저 물속에 좀 던져 넣어 주세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보신가요? 혹시 우리가 만약 몸이 아팠을 때, 몸 아프면 병원 가면 낫지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낫느냐, 자꾸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물론 병원 가서도 낫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산이 바다에 메꿔지는 그런 일도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께 축원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먼저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병원, 학교, 회사, 내 농토, 축사, 절대 그것이 나의 어떤 이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자녀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집에 말 못한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 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38년 된 병자의 병이 깨끗이 고쳐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